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힘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푸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사야 59장의 이 처음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꾸중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형태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것이라, 그 본질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9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도 너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정당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탓이요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구하는 것 모두가 죄를 구하는 셈이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와 그로 인한 국가적 심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심판받은 멸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얻으며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답이 그 메시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애굽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이사야식, 즉 바벨론 포로식으로는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의 등장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 모르던 자리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의 그 받은 바 구원의 완성을 또한 메시아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출애굽하여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법도를 아는 백성으로서 실패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와 함께 교회의 머리로 주어져 있는 것은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돌아가지 교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얻은 바 구원의 참다운 이해와 실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하지 않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다른 성경들을 동원하여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단서를 붙여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재물을 다 남을 줘야 된다. 구제가 신앙의 절정이라.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피상적으로 읽으면 재물은 다 나눠줘야지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해를 신앙의 최고의 경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든가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은 계명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에 대해서 주춤하는 것은 네가 지켰다는 계명이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뜻으로 이해되지 못한 증거이다 이거죠. 뭐길래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기쁨과 소원과 내용과 목적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답이 있으며 내 소원이 있으며 내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너는 계명을 윤리 도덕으로 지키고 있고 네 힘의 근원은 세상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라는 요구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어나오는 바와 같이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긴 부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들이 와야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해놓고 보상을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쫓은 보상이 뭡니까? 영광의 운명과 또
영생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 놓고 묘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척 생각해도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좋게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앞에 하신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 20장의 포도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듭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7시가 1시고 그때 3시면 지금 9시고 6시면 12시고 9시면 오후 3시고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이런 새벽에 나와서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보내고 12시에 나가서도 그리하고 3시에 나가서도 그리하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서 있는 자들이 있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잘 아시는 대로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를 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죄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아까 앞장의 30절 말씀을 여기 다시 반복하여 이것이 이 포도원 비유가 그 말씀을 설명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일한 하루 12시간을 일한 일꾼이고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으면 여러분도 불평하는 일에 공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감한다 안 한다? 이대열 장로님부터 끄떡이셨습니다. 공감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평이 원래 약속한 자들을 손해케 해서 준 불공평한 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약속한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고 그걸 받지 못할 자에게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주인의 잘못입니까? 주인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일에 다시 공감하시죠. 끄떡끄떡. 오늘 이제 끄떡끄떡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뭘 설명하려고 이 일이 됐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가 분명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먼저 온 품꾼들의 불평을 초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칙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할 수 없지만 불평할 수 있다라는 묘한 그 이해를 공감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끄떡끄떡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다. (121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 외국에 나가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다시 이 큰아들이 재산 다 털어먹고 들어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평생을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일을 하고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충직한 아들에게 아들이 이런 일에 대하여 불평하는 일에 공감할 수 있다 없다? 뭔가 문제가 수상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데다 찍자. 우린 교육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당연히 불평할 수 있다. 나라도 못 참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버지 입장에 가서 집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됐으나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처사가 이해되고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러면 누가 옳은 거냐? 그러면 맏아들식으로 하면 작은 아들은 죽여야 되냐? 그러면 작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면 그 즉시 맏아들에게 송아지 한 추록을 줘야 되냐? 우리의 사고는 이런 식이죠. 여기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것과 믿고 의지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데리고 있는 아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평가보다 더한 거, 그 신뢰와 믿음,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거죠. 꼭 맛있는 거 사주면 그가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에게 햄버거 하나 더 줘라.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아들은 어떻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충성한 그 자신의 그 헌신을 보상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와 더불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낫다 이거죠. 살찐 송아지가 눈앞에 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인데요.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의 핵심은 먼저 온 자들이 그가 받은 보상이 나중에 1시간이라고 받은 보상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들은 말하자면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동등한 보상을 받느냐.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15장 사건과 연결해 보면 보상은 살찐 송아지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한 데나리온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죠? 우리 중간에 이미 힌트들이 주어졌었는데 마태복음 20장 돌아오셔서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요.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들어간 게 복이라고요. 보상이라고요. 이들은 당시 지금 이게 이 비유로 보면 이 하루 품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 일꾼 시장에 나가 서 있다가 누가 불러줘야 하루 품삯을 받아서 집에 뭘 사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못하면 그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고 집안 식구 모두가 굶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번 것이요, 그날 살 것을 약속받은 것이고, 부름을 받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은 정말 절망이요, 고민이요, 비통한 것입니다. 먼저 들어와 포도원에서 일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이겁니다. 그걸 누릴 줄 모르면, 비교를 뭐밖에 할 줄 모르죠? 보이는 보상으로밖에 비교를 못하고, 보이는 보상으로 비교를 하면 억울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상의 싸움은 의외로 심각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헌신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죄와 사망에서, 즉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각각 경쟁적으로 자기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헌신이요, 신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신앙을 유지하며 신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의든 정직이든 공평이든 거룩이든 생명이든 구원이든 가치와 무슨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쓸모있는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결실이요, 실천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일 때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린 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각각 헌신의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거라니까요.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을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랬더니 포기하고 갔다고요. 뭐에서 실패했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죄 안 짓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으로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졌거든요. 그걸 못 넘어왔죠. 하나님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필요고 만족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금방 답했다고요? 죄는 재산까지 버렸어요. 재산 버리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를 너무 괄세해서 내 천국 가서 피해 다녀야 되게 생겼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쟤보다 더 했습니다예요. 언제나. 근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혹은 왜 쟤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거든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이사야에 나온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신앙상의 오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선민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만드는 의, 내가 만드는 어떤 정의, 무슨 헌신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 연락되고 결실하여 내 남다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 돼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밤낮 싸우지요. 정당한 신앙이 아닌 것은 언제나 자랑이 있고 누구를 해친다고요. 싸운다고요. 그 요구가. 진정한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각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누구의 특별한 신앙이 아니고 그가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 그래서 뭐가 증거되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이 돼야 돼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일이 평생 없었습니다만, 가끔 어디 가셨다가 설교 은혜 받으시고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이런 일 당하신 적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 많습니다. 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건 잘난 척을 2층으로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에? 물론 누구한테는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겸손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떨어서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고요. 불공평한 대접과 보상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요구들이 결국은 보면 뭐냐면 다 나는 남다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신연령 30세 미만은 따라하지 마세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애국심을 없애야 된다. 못 알아듣겠으면 다음 주일부터 딴 교회 나가세요. 집단 이기주의죠. 애국심이라는 게 결국은 집단 이기주의죠. 따지고 보면 나 잘 살게 너 죽어라 아니에요. 모든 경제, 세계 경제, 국제 정치라는 게 다 뭔데 우리나라 잘 살게 너 좀 죽어라 해요. 순날강도죠. 국제사회라는 건 날강도고 이 국내 사회는 거긴 얘기하지 말아야죠. 내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도 뭐예요?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 집, 나 이렇게만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의 넉넉함으로 존재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셔야 되죠. 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 모든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증언해야죠. 우리는 이거 못해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신앙으로 증명해내려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안달을 하거든요. 그걸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된다니까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네가 말하자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너 먼저 된 지 아니다. 언제 나타나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심이었던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진심을 가지는 게 신앙이고 그게 결실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 경쟁은 진심과 열심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 얻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죠. 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의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이 뭐라고? 내가 남다르다가 아니라 내 신앙이 남다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영생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나에게
영생과 거룩에 속한 것을 결실케 하시고 그 내용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유일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걸 실패하면 여러분은 이사야를 통하여 지적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상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회복되며 채워지며 거룩의 완성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방불한 저들과 동일한 실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여러분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과 책임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요, 자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충성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을 빼앗을 자가 없고 사람과 이웃과 다툴 이유가 없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며 감사하며 아낄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기쁨, 그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 확인하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